복음 제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28절부터 36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길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며 또 그 말씀 따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만 받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은 요 한 장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9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온갖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누가복음 9장은 마지막 60절에 한번 가서 보면 60절에 그 전후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나누고 싶은 말씀은 6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도록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부르심과 보내심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시어서 이루신 길이고 우리에게도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함께 나눈 2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그 길,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죽으실 것을,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임당하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길은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 허탄한 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그러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고난의 길이라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잠시 고난의 골짜기, 고난의 그 깊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소망의 모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 길은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하여도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길인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그 길로 우리 주님이 가실 것을 알고 제자들도 그 길로 부르시지만, 그런데 그 길을 통한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인가? 오늘 이 영광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에 보면은 본문의 그 표현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먼저는 용모가 변했다라고 합니다. 용모가 변하였고 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반짝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습니다. 실수나 반복되어지는 죄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완전한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부어주신 그 생명의 영광,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옷이 휘어져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3,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되었다.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선 만국에서부터 오는 모든 방언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는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옷을 다르게 입은 것도 없습니다. 다른 지위도 없습니다. 다른 삶도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오로지 이거 빛나고 찬란한 신옷 입은 것밖에 없는데, 그 표현밖에 설명이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들이 다 씻어진 희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명예로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는 쓸데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듯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하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행위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질서적인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나요? 그만큼 말씀대로 살았나요?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살았나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는 그들과 함께 완전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외면당해도, 이 땅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해도, 욕을 들어도, 이 땅에서 조금 왕따를 당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면은 기꺼이 그 아름답고 영원한 영광의 그러한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서 이겨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랬습니다.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보면은 부족한 죄 가운데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심지어는 가장 근접한 것이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현현인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여서 저들을 가득 덮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하지만은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기록하면서 다시 선포하면서 얼마나 그 자리가 그리웠는지 그것을 영광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너무 영광스러웠다.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순간이 번개처럼, 순간처럼, 섬광처럼 일어났던 것은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명처럼 이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며 이 목숨처럼 이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경험한 이 엄청난 영광의 순간, 나래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래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이 선지자가 함께,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 길을 걸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주님 따라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선지자들, 그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은,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길, 주님의 길 따라가기 위하여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날마다 시험이 들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을 오르셨던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후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경험했는데도 이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의 예배입니다. 택하신 자의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꽉 붙들고 주님 따라 이 길 걸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택함 받은 자의 길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였죠. 고난과 영광인데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약속되어진 천국의 영광을 설명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 다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포기해야 될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이 길에서 함께 만나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